시간 저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 낭독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소구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79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검은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배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의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찬양하노라. 은혜 찬송 한 장 더 드린 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의정부 주사랑교회 우리 정기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일어나셨대요. 지난주 신해악단 영화를 관람하는 후에 한 집사님이 160만 원의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웃들 100명 초청해서 신해악단 관람합시다. 와, 당신 그 신해악단 보고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160만 원 헌금을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 지인들 100명 초청해서 우리 신해악단 관람하게 합시다. 금방 카톡에 우리 목사님 카톡 모임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올려놓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곡정 있는 기도 찬송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그 곡정 있는 기도 찬송이 거듭난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 곡주는 기도 그 찬송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요정을 다 깨우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곡주는 기도 찬송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우리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해악단 관람으로 난 후에 그 신해악단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사이트, 생동된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거짓의 광야 되지만 은혜의 거대로. 아멘. 다시 한번 거짓의 광야 되지만 은혜의 거대로. 광야 땅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땅에 에셀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에셀나무의 그늘 가운데 깃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 귀한 교회 피원을 주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셀나무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땅에
에셀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셀나무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셀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잘 양육받은 작은 에셀나무가 분명히 되어져서 그 작은 에셀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그늘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에 분복된 역사 가운데 거하는 충만한 은혜의 새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거짓의 광야를 지나 은혜의 무대로 나가는 죄 백성들이 되라.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헝가리에서 북한에게 원조를 해주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때 한참 북한이 모든 통로가 다 막혀서 백성들 굶어 죽을 기아 선생에 있을 그때에 헝가리에 있는 NGO 제3세계 그 기관이 북한에 원조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흥회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진짜 이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너희들에게 원조해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고위부의 최고 총책이 고위부 장교를 불러다가 자 우리가 헝가리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으려면 우리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야 우리를 원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가짜 교회를 세우고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자. 그래서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그 보위부 두 장교를 통해서 찬양을 연습하는 그러한 장면이 신의 악단에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그 정치 보위부 두 장교가 리더가 되어져서 악단의 악단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정치 보위 장교들이 이 가짜 찬양단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거듭나서 그들이 곡전에도 찬송을 드리는데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켜 주더라는 거죠. 바로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크리스찬들에게 큰 울림을 준 그러한 장면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 밝히게 하는 조화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무엇이에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북한 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집단, 공산당 집단입니다. 그건 공산당이 아니라 독재라는 거죠. 한 사람을 군주로 세워서 왕정 체제를 갖추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화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내용도 정치 보위부 장교 두 장교가 당에 충성하면 자기의 살뜰이 열릴 것이라고 확고부동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까지 고발하고 자기 사촌 형까지 고발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공산당원의 정치 보위부 두 장교. 그 두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가짜 찬양단을 통해서 가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거듭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가짜로 찬송을 부르고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기도드리고 가짜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가짜로 드리는 그 예배 후에도 가짜로 드리는 성경 공부에도 가짜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짜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곡전 기도 찬송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총으로 총살하기까지 했던 그 정치를 보위 두 장교가 가짜로 찬양을 연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듭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빛이 변해지고 눈이 충혈이 되어지고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짜로 드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곡전의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더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짜로 찬양을 드렸고 가짜로 예배 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곡적은 기도로 찬송드리는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로 나아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치보위 두 장교는 내가 당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 삶의 미래를 당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형제들까지도 내 부모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총살시키고 목에 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 주변 나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당에 죽도록 충성하는 나를 주위에서 감시하는 자가 있어. 그것도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가짜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를 감시하고 있어. 서로 감시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한 가운데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단원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이 나의 살 길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나의 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광야 땅에 홀로 서 있는 존재와 마찬가지구나. 내가 당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 삶의 미래를 당이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당에 충성하는 나를 당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감시 감독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보유 장교가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에 변화되어져서 내 광야에 서 있는 이곳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당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주께서 나를, 여러분, 정치 보유 장교가 내가 당에 죽도록 충성하면 당이 나를,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겠지. 당에 충성하는 정치 보유 장교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주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주겠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크리스찬이라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정치 보유 장교도 당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내 미래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동료도 당에 고발해서 총살당하게 만드는 저 북한의 정치보유 장교들 보십시오.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와 함께 떡을 떼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그들을 고발해서 내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저런 모습.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나만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게 저 북한에 있는 정치보유 장교 나만을 위해서 당에 충성하는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가는 곳에 행함이 따라야 되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너만 예수 믿고 너만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담대히 내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저 북한의 공산당 보유의 창기한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느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숨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없더라면 공산당 추종하는 북한 보유 장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위대한 크리스찬들을 알아봤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쉬는 중에 있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봉사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라고 했는데 바닷물도 3%에서 6%면 어떠한 꾸정물이 바닷물에 들어와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땅에 25%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저들은 낭만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크리스찬들은 없는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공산당을 주장하는 저 정치 보유 장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제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냐는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면 북한의 보유 장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한 만물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뭐예요? 당신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예수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희생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내가 희생해서 힘들고 어려운 내 사랑 형제 자매들을 손잡아 세워주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북한의 공산당을 주장하는 정치 고위 장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오늘 영화 신의 악단이 대한민국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악단이 그냥 단순히 낙을 위한, 재미를 위한 그러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내 삶의 현주소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줬는지, 그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명의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라지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그러한 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그대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66장 다시 한번 찬송 한 장 드리죠. 역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죽이기까지 하는 정치고위 두 장교는 자신이 광야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 미래는 보장될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당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또한 나 또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저를 감시하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때에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거구나. 광야가 뭡니까?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누가 내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야. 나만 혼자 떨어지는 그곳이 광야야. 내가 당에 죽도록 충성해도 나를 감시하는 자가 항상 나를 어디로? 사형장으로 이끌어가려고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당원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내가 사형장에 있어로 사라질 수 있고 옥에 갇힌 바 되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한 나를 발견하는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거구나. 그가 깨닫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기만 한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내가 당해 죽도록 충성하니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러한 나를 항상 감시하면서 옥에 가둘 죄인을 찾고 사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그 빌미를 찾는 당. 그러니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바로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는가? 이 장교가 광야를 지나며 찬송을 읊조리는데, 광야를 지나는 이 찬송을 읊조리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광야 속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억지로 흉내내는 그 과정 속에 광야에 홀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곡주는 기도 찬송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진은 그분이 광야를 지나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광야에 홀로 동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사 내용에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구나. 저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그곳에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가짜 찬양 무술과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그들은 광야 땅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광야 땅에서 오직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분밖에 없구나. 그를 깨닫게 되시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그 광야인데 그곳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당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깨닫는 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짜 찬양단이 가짜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당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 가짜 찬양단을 부흥회를 마치는 그 순간 그를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총살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두 보부 장교, 그들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저를 살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들을 압록강 강변으로 이끌어가고 두 장교는 총살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전에는 어머니가 성경 보는 곳을 일기장에 써서 그 일기장을 검열하는 선생님한테 걸리고 그 선생님들이 보호부에 연락해서 그 어머니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총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커서 훗날에는 자기 사촌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촌형을 당에 고발해서 자기 손으로 그 사촌형을 총살시킵니다. 그 장본인이 가짜 창당을 조직하고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은 당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광야에 동떨어진 나 손잡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아멘. 억지로 찬양을 흉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두 정치 보이는 장녀들이 가짜 찬양단에 그 찬양단한테 생명을 살리고 자기들이 사형장에 총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희생해서 다만 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아직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북한 공산당에 충성하는 정치 보유 장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 내 이웃들에게 끼쳐서 저들이 그 은혜 속에 과여서 너들과 함께 합력하여 소를 지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과 사업장을 만들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하도록 찬송을 불러야 돼. 교회 와도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찬송 부르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로 시인하는 기도와 찬송이 교회 지붕을 들썩들썩하도록 찬송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짜로 드리는 기도, 가짜로 탄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곡적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성경을 읽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지로 흉내내더라도 하나님은 그 억지로 흉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옛 속담에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큰 소리로 서당께 3년이면 교회 생활 3년이면 성경 말씀은 달달 외울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당께 3년도 풍어르는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3년 했으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면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1년 정도가 지나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순서는 다 알 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어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 억지로 흉내내도 순교의 길을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억지로 흉내내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니까 순교의 길로 순교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 보십시오. 언제? 입을 열어 시인할 때. 아멘. 입을 열어 시인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응얼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죠. 아멘. 그러한 그들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정치 보위비 장교가 회심하고 나서 나의 삶의 길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시니까 순교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남겨진 삶은 내 사랑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 두 보위부 장교가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보십시오. 왜? 그 두 사람이 찬양대원 9명을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 보위부, 정치 보위부 그 장교의 회심은, 그의 순교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있다니까. 제가 청평 창교에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저들을 위해서 하늘에 미랄되어진 이타적인 삶을 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을 회심시킬 수 있고, 저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하나님, 저들의 입에서 당연히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다니까요. 두 보위부 정치부 장교의 순교는 9명, 찬양대원 9명만 살린 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내린 믿음과 신앙에서 무너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다 살린 거라니까요. 나 한 사람이 살면 나와 관계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입술에 부정된 말이 나와 있어요. 내 입술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건 악한 영의 사주받은 거예요. 정치 보위 장교 두 장교가 처음에 어땠어요? 당의 명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잡아다 옥에 가지고 총살시키는 그의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어. 입을 열어 시인하게 되어지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입을 열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때에 내가 광야에 서 있는 자신,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는 거 돈은 또 보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세상은 나를 지지밟고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그게 악한 사탄과 마귀의 귀신이야. 오늘도 속살거리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어 시인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 반드시 회심시켜서 이제 순교의 길로 나가게 해주실 텐데, 두 정치 보위 장교가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핍박자, 포행자였지만 그가 거듭나고 회심하니까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돕고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을 열고 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전합에 구하고 저거는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 연락해 주시고, 곡기는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찬송을 연락하셔서 이제부터 하늘에서 저도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가는
거듭난 죄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과 배려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증거 되시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입을 열어 고백하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 부정치 보유 장교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총살시키던 장본인이 나였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나는 저 통곡할 일이 없어. 왜? 깨닫고 보니까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귀한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장본인이었어. 내가 그를 실족시키는 장본인이었어. 그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장본인이었어.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 찬송이 바로 고통의 몽에요. 우리 272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송 들어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등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두 정치 보이부 장교들의 고통의 멍에는 무엇이었겠는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저 생명을 앗아갔던 그 죄와 본, 그것이 두 정치 보유 장교에게는 고통의 멍에였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지난날들의 죄, 그게 두 정치 보유 장교의 고통의 멍에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때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가짜 찬양단 대원들은 부회를 마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했더니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이라. 내가 순교당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들을 압록강 강으로 이끌고 가고 압록강을 넘었으면, 저들이 북한을 탈북하면 저들이 살겠고, 대신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힘을 하나님께서 곡조는 기도와 찬송으로 저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100배를 주며 30배의 열실의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그의 나라와 민족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성장할 것이고 그의 나라와 민족이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두 보호비 장교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길로 달려가죠. 이제 가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가짜 부흥회에서 달려갈 그 길에 두 보호비 장교는
가짜 찬양교회를 트럭에 태우고 한 사람은 압록강 강변을 향하고 한 사람은 빈 트럭을 가지고 가짜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윽고 그들이 압록강 강변에 도착하면서 트럭에서 내리게 되어지는데 가짜 찬양단이 눈동그래 뜨고 기절초풍하잖아요. 아니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압록강변이 가까운 광야야. 이제 그들은 저 광야 넘어 압록강변을 넘었으면 북한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유의 세계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 자유의 세계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자유의 품입니다. 자신들이 총살당하는 순교의 길로 달려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짜 찬양단은 자양을 맛보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면 주께로 달려가는 그 길이 열리고 또 열린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고통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고통의 멍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멍에는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가 어땠든 형제가 상처받든 형제가 고통받든 상관없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나의 고통의 멍에라면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로 나아가 남을 위해 던진 않는들의 삶을 통해 작업하고 구해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희생해서 가정을 세우고 내가 희생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성장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사 내용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벗겨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께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당장 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 소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 찬양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니까 이제 진짜 신의 악당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지금까지의 삶의 혹여 가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면 이제 이민되어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속속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산 소망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된 것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어졌어.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이것일투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담력는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드립니다. 크게 한번 드리죠. 하나님,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방향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습관처럼 불렀던 노래가 오늘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오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세워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고, 온 세상이 성경 복음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도 죽습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합력하여 손을 쥐는 그 길로 달려가려면 내 앞에 있는 한 생명, 내 사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부족한 언어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우리의 언어 행실 잘 조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 보유장로 두 장교의 일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짜 찬양대를 감시하고 저들 꼬투리를 잡아서 당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저들의 허물을 찾도록 찾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도리어 저들의 생명을 보여주고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자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당정의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 사람 작은 민별건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거짓의 광야를 지나 은혜의 무대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지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남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통로를 열어가는 자, 그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 믿음의 원석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저들이 환영받고, 어디를 가든지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늘의 미랄이 주는 삶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이 한 주간도 남겨진 인생의 여정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되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찬양대전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 저 생명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짓된 광야를 지나 은혜 주님의 무대로 달려나온 신산종들,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의 사랑의 산을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때묻고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보혈의 생명의 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입히신 세마포를 입히시며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배려의 아름다운 삶이 온 세상 사람들의 등겨오는 등불처럼 비추는 빛으로서 역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 돌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